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마음 먹은 대로 행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움직여가는 큰 힘,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이렇게 움직여 갈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내 마음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인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딱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 이야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면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안 해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고달파도 어째요? 내가 마음을 먹고 즉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악한 영들이다. 즉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 마귀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이 마귀의 관계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간사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간사히 우리를 속이는데 마귀가 간사하고도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는 부분이 있다. 뭘 속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어째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악한 마귀의 관계와 싸워야 해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마귀는 교활한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교활한 마음으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의 관계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지만 뭐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이 가려졌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가려졌느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가려졌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망하는 자예요. 망하는 자. 이 망하는 자에게 복음이 가려졌는데 그러면 결국 가려졌다 이 말은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덮어버린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려버린 자, 덮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 뭘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래요? 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리냐? 망하게 하려. 우리를 망하게 하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자에게 복음이 가려졌느냐? 망하는 자에게 복음이 가려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며. 누구를 혼미하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신,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신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사탄이 결국 뭘 하냐면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린다 라고 해요. 이 혼미하게 해버려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 해요?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생각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귀를 가려버리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죠.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복음의 광채가 우리로부터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눈동자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귀에 걸잖아요. 우리가 잠깐 정신을 놓으면 우리의 생각은 나도 모르게 딴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 말을 한지도 알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다. 누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결국 누구다? 마귀다. 그리고 여기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표현을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탄을 뭘로도 표현하냐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악한 자로 표현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탄을 어떤 자로 표현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다양하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뽐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믿음이 안 나오세요. 왜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까? 그동안에 뭐예요? 사탄이 마음을 덮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귀를 가려버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 혼미케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는데요. 혼미케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눈을 멀리 한다라는, 이 눈을 멀리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결코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이 멀면 어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즉 여기서 눈을 멀리 한다는 것은 육적인 눈을, 육신적인 눈을 멀리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눈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냐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가짜냐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신앙에 느슨함이 오게 되면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판단력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판단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떠한 일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냐에 판단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육신적인 안목을 잣대를 들이대요. 육신적인 안목의 잣대를 들이대서 결국 뭐예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뭐든지 무엇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냐면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판단을 가지고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사고를 만들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거 진짜냐 가짜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뭘 갖다 놓은데 이것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옳은 일이고 어떻게 하지 않아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혼미케 하니까 뭐가 없다고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명석하다고 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물어봐요. 당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결하고 결정할 때 육신적인 것을 쫓아나요. 그럼 육신적인 것은 뭐예요? 꽃은 시들잖아요.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우선 취할 때는 좋은 것 같이, 우선 내가 손에 쥘 때는 어두운 것 같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뭐겠어요? 다 내 수중을 따라버리게 되잖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혼미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 다시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고 또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 견고한 진, 즉 견고한 성,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뭐있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뭡니까?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우리가 진을 만든다고 하잖아. 더 표현하면 자기의 성에서. 나름대로 사람은 자기의 속에 뭘 나누 성을 쌓아요. 자기의 성을 쌓고서 하는데 그 자기의 성을 쌓을 때에 다양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 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 안에 쌓여있는 진이 무엇입니까? 성이 무엇입니까? 어쩔 때 보면 내게 정말 이걸 내가 해결해야 하고 무너뜨려야 할 진인데 무너뜨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마음에 쌓아가고 있는 성, 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그 문제는 자녀의 문제도 될 수 있죠. 남편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아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어떤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가슴에 품고 있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내 안에 뭘로 쌓고 있어? 진으로 성처럼 팍 쌓고 있어. 이걸 쌓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견고한 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더 나아서 우리 자신들에 따라 다양한 진을 쌓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견고한 진은 어떠한 것을 향하여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본문 5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그리고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가 돼요?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의 사고, 자신의 생각.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모두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고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 않느냐면, 순종하지 않느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사고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 자신만을 이기적인 생각, 자신만을 위한 이론, 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사고, 내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죠. 내 이론이 더 맞다라는 거죠. 내 사고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오늘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진인데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냐? 자신의 이론이다. 자신의 이론과 사고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대적이 뭐가 되어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 견고한 이러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쌓여있는 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어떤 나의 이론과 사고와 철학과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견고하게 쌓여있는 이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이것은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워요? 아, 목사님 그거 아닌데 왜 그래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그래요? 아직도 그 안에는 뭐가 많아요? 자기 이론이 많은 거죠. 자기의 사람. 그러면 왜 오늘 여기 5절에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는 것을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 이론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이론이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성이 어디에도 미친 거예요. 우리 뇌에도 미친 거예요. 죄성. 그러니까 완전히 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성을 물려받았잖아요. 죄성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성을 가질 때 부분적인 부패가 아니라 완전 부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완전 부패하게 어느 정도 부패있냐? 우리의 생각까지도 부패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부패하니까 우리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내 머리도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뭘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죄는 어디까지 미쳤어요? 내 머리 지식에까지 미쳐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이유,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대적하는 이러한 것에 미쳤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내 머리 지식에까지 죄가 미쳐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머리에까지 죄성이 미쳐있다는 것을 보면 결국은 사탄의 영역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봐요. 신앙이냐 세상이냐. 한쪽에서는 신앙을 택해라고 해요. 한쪽에서 뭘 택해라 해요? 세상으로 가라 해요. 이것이 이럴 때가 있지요? 저만 있는가요? 아마 있어요. 누구든지 뭔 일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 이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아니야. 나는 일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시험을 받았다면 죄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본문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무너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뭐가 아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부정하는 거. 이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뭔가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이 뭐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모든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현실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현실로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죄악의 오염되어 있는 인간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면서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이 허망하여졌고 그 마음이 미련해졌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것은 그 마음이 허망하고 미련한 증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것은 구원의 효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효과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각과 마음이 열리면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도 생겨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면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오늘날 거짓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혼미가 덮여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견고한 성, 그렇다면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내 이론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쌓아놓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스스로 체면을 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 안 돼 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하면서 지나놓고 보면 다시 원점에 와 있잖아. 왜요? 결코 내 마음속에 쌓아놓은 그 견고한 지는 내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내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겉모습으로 말입니다. 문제 없는 것처럼 보면 다 이렇게 보면,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다 있어요. 말하지 못한 문제를 자신만이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아내와 부부 사이, 남편, 부부 사이도 말하지 못한 비밀들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마 말을 하지 못해요. 100% 오픈했습니까? 김동근 주사님, 이민신 집사님한테 100% 오픈했습니까? 따지지 마시고 집에 가시는 당신하고 없어요. 100% 없습니다. 나름대로 딱 가슴 속 누구에게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이론과 사고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끊어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내 사고를 바꾸고 이제는 정말 내 사고와 내 생각을 바꾸면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때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았으니 내 안에 주인이 나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주인이 여전히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인이 나를 다스린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순간 발견하셔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하려고 하고, 내가 내 자신 육적인 내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실 것인가를 생각 못하고 내 이론, 내 사고를 먼저 드러내고 있다면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견고한 침. 견고한 침이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뭔 말을 하냐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인식을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 내 상식에는 맞지 않는데요,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 충분히 해보고 기도하고 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기뻐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 목사님 내 상식에는 맞지 않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 하죠. 답을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죠. 언제까지 답을 찾을 겁니까? 급한데 아니잖아요.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저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요. 어제 축사하시는 목사님의 이 축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다고 해서 숫자가 많이 모이지도 않고, 그러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까지 교회를 세우고 왔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지나오면서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것들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답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니 답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보니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꿔집니다. 아셨죠? 생각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럼 우리 행동도 바꿔집니다. 우리의 마음 호흡케 하는 것을 이제 거두십시오. 내가 가지고 이룬,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결국 못 받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밖에 안 됩니다. 내 이론과 사상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품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부유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은 뭘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도, 직장과 또 사업과 자녀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